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새 교독문 68번입니다. 새 교독문 68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에서의 그 공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으나 우리의 그 습성을 분명히 깨뜨리고 짓밟아 없애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참된 신자가 되고 거룩한 신자로 날마다 다듬어져서 우리 교회 또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빛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맡은 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온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올바로 펼쳐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서부터 11절을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서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싸움은 어떻게 읽느냐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었던 부족한 안경, 잘못된 선입견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전에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인식틀보다도 더 좋은 인식틀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칠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총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혹은 어떤 누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저렇게 못하니?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가 고쳐야 될 행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는가? 사람들이 택한 사울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는가?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어떤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종이며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삼손은 대단한 총명과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적군인 블레셋 사람 어떤 누구도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기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로 몰려와도 삼손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 이 사무엘입니다. 적군과 직접 맞붙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계략을 펼치는 모사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모사도 없습니다. 사무엘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심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전부터 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는 그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어떻게 등장했는가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시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를 잉태한 부모와 그들을 받아낸 산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일대기, 아론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 산파의 믿음, 그리고 부모의 그 믿음에서 그 단초를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마치 그 부모가 산파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그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 신앙인일 경우에도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 중요하다.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인격에 담겨져 있고 그 인격을 만들고 인격을 통해서 꽃이 피어져야 되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 느껴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훈이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의 인격이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인격, 그 부모의 마음가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쏟는 참된 그 사랑의 깊이에 의해서 그 자아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자존감을 가지느냐 나쁜 자존감을 가지느냐 참으로 좋은 모범생이냐 나쁜 그리고 가짜 모범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 그리고 그 자존감의 중심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형성하는 믿음,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말씀과 그 믿음의 상관관계가 이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마음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넘어서서 믿음이란 몸에 익혀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믿음에 참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 가는 그의 행습, 그의 습성에까지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를 이야기할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할 정도로 나이가 찼고 또 여러 가지 음행과 탐욕을 구사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서부터 2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 구석구석 어디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수천 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과 잘 통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다오, 이런 식으로 대하지를 않고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으니 그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으니 이 두 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전쟁이 제1차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어리다라고 해서 뭘 알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여 사무엘을 왕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로부터도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다시 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약 20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통에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하자,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할 때까지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나름대로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겁니다. 아무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사무엘은 외면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드디어 때가 왔을 때에 묵묵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대화를 하시고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면서도 사무엘을 무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했던 이 사무엘의 인격, 이 좋은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인의 그 부모의 행태,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빛깔인가, 어떤 양상인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그리고 6장, 7장은 쇠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할 때에 이 다짐의 뒤에는 반드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며 할아버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반복하고 이것을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쇠말을 말한 뒤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7장에도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푸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내 자식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즉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르치면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모습까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과 생존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내 모든 일을 처리해 나아갈 때에 발동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 얻는 믿음, 천국 보내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을 움켜쥐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게 하는 믿음에만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또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블레셋 전쟁터에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 있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남들보다도 훨씬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보고는 아주 한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보니까 아직 엄마 품에나 있을 아이야. 이런 식으로 말렸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야, 이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용감했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15, 6, 7세쯤 됐을 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15, 6, 7세 군대에 복무할 나이가 되기 전 그래도 나름대로 다 큰 청소년 그 부모가 양을 치라고 맡겼으면 그래도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 위에 큰 형들이 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양을 치라 맡겼는데 거기 마침 혼자 있을 때에 곰이 나타난 겁니다.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거나 얼어붙겠지요. 더군다나 먼저 사자나 곰이 양을 움켜쥐고 물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치는 막대기로 사자나 곰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또 서로 있다 하더라도 소년인데 무기를 제대로 다룰 힘도 없는데 그런데 35절에 보면 다윗은 겁없이 따라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순식간에 양을 움켜쥐고 혹은 물고 그걸 뜯어먹으러 가고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은 겁에 질려서
온몸이 얼어붙어서 거기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아니했습니다. 34절서부터 37절에 읽어보면 이 소녀는 겁이 없었는데 겁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무서운 곰이 나타나고 무서운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켜쥐고 양을 물어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뻔히 평상시에도 잘 알 텐데 양을 되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맨몸으로 싸워서 그 입을 찢고 혹은 그 발톱에서 양을 되찾아내겠다, 어떻게 해서든 되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이미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을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해서 갖추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가 저렇게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그 부모가 정직한 그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그 감동과 감화가 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이 몹시 곤고하고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절에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3절에 끝부분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종일 부르짖다가도 자신은 여전히 곤핍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도 여전히 부족할 것 같을 때에 드디어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때에 드디어 의존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뭘로 새겨져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다. 저분은 내 어머니이지만 내 어머니 이전에 주의 여종이시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자존감을 줄 때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심이 어떤 것인가를 굳게 믿고 본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편 86편처럼 온종일 주께 엎드려서 자신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끝에 내 어머니가 아니라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실 거라면, 그러면 주의 여종의 헌신과 주의 여종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좀 속된 말로, 좀 거칠게 말하자면 믿는 구석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내가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다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저울에 못 미칠 때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 베풀 정도로 내 어머니는 주님을 참으로 섬겼다. 116편 16절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야.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도리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말씀으로부터도 배웠지만 살아있는 교과서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내 어머니,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의 아들이 내 어머니가 주님을 섬겼던 그 도리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섬겼는데 나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 혼자만의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크기, 그 이전에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준 부모가 있었던 것이고, 더듬어 올라가 보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그 결혼하기 이전부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신명기에서 가르치듯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믿음의 계승이 다윗에게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격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다듬고 성숙시키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남편 된 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아내 된 자리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할 도리는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제1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엘가나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속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이고 고핫의 후손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마치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것은 이 시절이 하도 어지럽고 힘이 들어서 이 엘가나는 그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해서 그 가게를 이어갈 정도가 된 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레위 지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여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제사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한나가 자식을 못 낳게 되었습니다.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서 자식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 한나의 태를 막았다라고 2번 쓰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성태치 못하게, 잉태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으니 엘가나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후처인 분인나도 인지한 것입니다. 후처인 분인나 입장에서는 저 한나만 없으면 이 가문에 제대로 된 아내로서 온전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을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화가 나서 틈만 나면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의 첫 열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할 테니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의 서원 기도를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매우 좁게 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로되 매우 좁게 보고 있고, 당시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다, 집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유교적 풍습이 여전히 뇌리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낳아야 아내 구실 제대로 하는 거다, 자식 구실 제대로 하는 거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한을 이런 식으로나마 하나님께 매달려 풀고자 하는 것이 이 아들 달라 하고 하는 서원 기도의 배경이라면,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서원 기도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평생토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한나의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한나는 아들 낳는 것이 정말 소원이었는가?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것이 왜 소원인가? 그 가슴 속에 있는 한은 아들이었는가? 아들만 주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10절인가요? 그 부분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였느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한이 풀려서 좋아서 노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싶었었는가?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입증하고자 했던 것이, 한나라는 그 여인 자신이 사람 구실을 하고 아내 구실을 하여 아내 자리를 제대로 찾고, 자기를 괴롭혔던 후처 분인나 앞에 뻔때를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첫째 아내의 자리를 뺏지 못하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안도하는 심정의 그 찬양인가를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얼마나 높이 찬양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었으며, 내 가슴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쳐도 사람들은 듣고 조롱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너는 저주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온전히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나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엘가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다, 조금 잘못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죄하였고 저주하였다. 한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노여워하여
새로운 아내 분인나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태를 막고 대신에 분인나라는 여인을 새로 얻게 만들어서 그 분인나를 통해서 여러 자식을 두어서 후손을 잇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더 축복하시고 분인나를 진정한 자기 아내로 주었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봄직한데 그 한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에 분인나와 한나가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주로 분인나가 약을 올렸죠. 분인나가 심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 정말 떳떳해야 되는데 이 가문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서 떳떳하게 아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왜 저 한나가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같이 가야 되는가? 왜 한나가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셈이 났던 것이지요. 분인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됐고 생각을 제대로 할 줄을 알면 남편 엘가나가 왜 한나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 마음이 한나한테 자꾸 기울어지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인지, 얼마나 마음이 곱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고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은 딱 하나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돼.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여러 자녀를 낳아 주었어. 그러니 나는 완전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태를 막아서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가 들어와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시고 정죄하시어서 너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거야. 너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놀려도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사랑하고 믿었는가? 하나님을 원망은 안 했는가?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고치지요. 아니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식도 안 주시고 내가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떻게 나보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원망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통할 뿐입니다. 왜 원통합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태를 막았는데 왜 막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 앞에서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데 그리하여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근데 증명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그러니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못해서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가는 이 여행길은 이 분인나의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 빠질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 자리겠습니까? 엘가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러 가는 자리에 반드시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는데 가는 내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아니할 때에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이 길은 얼마나 괴로운 길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엘가나는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와 브닌나의 이 관계를 십자가처럼 짊어져야 됩니다. 교대로 가자도 하지 않고 매번 다 데리고 갈 때에 날이면 날마다 이 싸움을 짊어지고 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며 엘가나의 마음은 왜 안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한나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엘가나는 날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멈추지 아니하고 10명의 아들이 재롱을 부리고 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 주었으니 앞으로도 잘해 줄 테니 그러니 마음을 풀어.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너의 아들 노릇을 해줄 테니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과 상관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믿음이 토양이 되고 그 믿음이 본보기가 되고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사무엘의 믿음으로 계승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사무엘상 초반부 7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느냐? 믿음이 좋아? 그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보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은 곧 축복이다. 이렇게 직결시키는 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바울만 보더라도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성숙은 연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줄곧 가르칩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며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행을 해보면 선행을 할 때마다 더 큰 선행을 할 때마다 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며 억울하게 조롱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가르치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얼마나 잘 견디고 견디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었는데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에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거기에 그 믿음이라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은 자녀와 더불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와 같은 성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몇 번 출석했느냐, 11조를 빼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제2차 에베네셀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사기 때처럼 완력으로 무력으로 무장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는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방하는 위대한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미스바 성회로부터 이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장면에 거대한 전쟁의 물결이 닥쳐와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1차 에베네셀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하여 블레셋 군대가 압박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번제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움직이지 않았고 사무엘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뒷덜미까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싸움이며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장서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혈과 육에 의존하고 나의 지략에 의존하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나 그가 어떻게 버림을 받고 다윗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두려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고 아멜렉 족속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실토를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백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에 속은 것이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어떨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은데 이 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 왕이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섬겨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쟁에서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죠. 이 왕 사울이 제사장의 직분을 강탈하듯이 해서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 진짜 이유라고 사무엘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본질이 결단이야, 의지력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세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세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니 그저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믿음만 단단히 붙잡자, 예수의 이름만 세게 부르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탐욕이 내 안에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탐욕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조차도 내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인가? 내 자식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준행의 원리를, 그 마음가짐을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잘 가르쳐 알게 하여 그 자식과 손자들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합당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져서 축복 가운데 성숙하여지고 강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온몸으로 익숙하게 깨닫고 맛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